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돌아보아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바로 그 이유인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112문답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돌아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함 받은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의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 쓰러져 죄를 범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를 이 죄의 큰 구렁텅이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대어 살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패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어서 더욱 강건하여지며 더욱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 향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의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아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그런 삶의 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공의와 그 십자가의 공의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의 동안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의인 삼아주신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위협 이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본삼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삶,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삶으로는 도무지 희망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본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하나님 합당한 자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려 했던 모습들, 하나님,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죄인의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사람의 생각, 이 세상적인 삶의 모든 우리의 의향들을 다 쪼개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드러나고 그것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묘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하여 신규진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진노를 온전히 받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은 칭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제는 임마누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의심도 하게 되고 때로는 불신자처럼 큰 문으로 쉽게 가고 싶은 적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형제를 미워하고 피곤한 핑계로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몸을 입고 내 자신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나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와 양육과 성교가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강동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시상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배우게 하시며 성도들은 말씀의 배움과 나눔으로 교대를 풍성히 하여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큰 문으로 가지 않고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좁은 문으로 잘 견디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은혜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먼저 이 내용들을 좀 우리 이렇게 좀 살피고 난 이후에 또 모습들을 좀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내용들을 살필 때 먼저 1절부터 여러분 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본문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안식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주제가 아니 보니까 지난번이죠? 13장에도 있었어요. 이게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좀 내용은 뭐가 좀 다르냐면 예수님이 고치신 그 여인의 질병만 좀 달라요. 13장에는 좀 그렇고요. 오늘 14장에는 수종병 든 여인을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주제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배운 바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참 권위 있는 말씀인데 13장에도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14장에도 이걸 기록한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동일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니 뭐 앞에서 말한 거 다시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간단할 건데 근데 14장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지점들을 여러분 잘 아는 게 필요할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연속적으로 계속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주제의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오늘 1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어떤 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렇게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신 거예요. 잔치에. 그럴 때 여러분 그 떡잡수시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수종병 든 이 한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수종병이라고 2절에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수종병이 뭔지 약간 궁금하죠? 한자를 찾아보면 이게 물수자예요. 물수자고 요 종기, 이 염증 같은 걸로 몸에 물이 차오르고 이렇게 붓고 이런 이제 병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근데 참 누가가 의사라 그런지 이런 걸 병의 종류를 이렇게 질병의 종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세세하게 써놔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가 여러분 보면 자기가 의사의 관점에서 병 고치는 거 딱 이런 거 집중해서 썼다고 한다면 수종병이 어떻게 예수님 고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수종병을 고칠 때 3절 이하에 1절에 써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나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엿보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서 안식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이 돌아보기보다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 규정에 매여서 병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것으로써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보였던 있잖아요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 곧 여러분 요걸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거 요거 이제 형식 율법주의 형식적 율법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비판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이제 내용들이 6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여러분 5절에 안식일에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그거 건져야 됩니까? 안 건져야 됩니까? 건지면은 그거 노동하는 거거든요. 안식일 규정 어기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소가 빠져도 그걸 건지려고 하죠. 그래 이 안식일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안식일의 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 당했을 때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누리는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졌는지를 예수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의 상황에서 바로 7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자신들에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교만한 모습이라고 예수님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아서 대접받는 게 아주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막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런 이제 확신의 근거에서 자신들은 높은 위치에 앉아도 된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딱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율법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아주 자신들에게 당연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거 뭐 근자감 이거 뭡니까 이거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떤 율법 규정들은 잘 지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 말씀 그거 기억나세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이게 딱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죄인이다. 이런 걸 딱 볼 때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면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지킵니다. 지키려고 애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걸 다 지키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건 여러분 문자적인 자꾸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딱 주보에 있죠. 여러분. 뭐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내가 너 신호위반 했어 안 했어? 오늘 운전할 때 신호위반 했어 안 했어? 했어.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거, 뒤에서 헐뜯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막 판단하고 하는 거, 이 모두가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율법이 말하는 그 문자적인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딱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하나 자기가 딱 내가 지켰다라고 말한 걸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에온 이런 모습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어디 앉으라고 그래요? 높은 데가 아니라 뭡니까?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끝자리.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딱 끝자리에 앉으라. 바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딱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여러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 또 나와요. 12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논리를 가지고 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도 괜찮은 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다 라는 딱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라고 딱 나오는데, 그리고 12절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괜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대심리, 사람으로부터도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보상심리가 딱 작동을 시작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12절 이하에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 초대하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부자들. 가까운 사람들만을 초대하는 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초대했냐면, 여러분 본문을 쫙 보면요, 이 친척이나 12절 중간쯤 있잖아요. 이 형제, 친척, 그리고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초대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딱 잔치에 초대할 때 뭔가 이게 돈이라도 가져온다든지 선물이라도 가져온다든지, 내가 뭔가를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이제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의 이 원리에 있어서도 나는 뭔가 딱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들, 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갚음을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에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해라. 내세의 갚음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부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의인뿐만 아니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 그리고 의의 삶에 열매가 있는 자 많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다 부활해요. 육체를 가지고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이 형벌 가운데 처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는 신자, 의인은 바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 부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보상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좀 적용해야 될까 돌아볼 텐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게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안식을 주시는 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도 돼! 라고 여기는 그런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이제 또 뭘 구하냐면 현세적인 안정이나 이 사람들로부터의 현세적인 보상, 사람들로부터의 보상, 이런 것들, 외형적인 보상,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신의 안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참된 안식이 이 세상의 것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기록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조짜 드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눔도 하시고, 우리 깐부족, 깐부족 이렇게 짜주셨는데, 여러분이 하세요. 안전수칙 잘 지키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해야죠. 하실 때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들 적용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잘 기록을 해주세요.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내용이 이렇게 막 어렵진 않죠? 여러분 성경을 또 쉽다고만 그러면 그렇겠지만, 뭐 단순하다면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뭐 얼마 전에 또 안식에 대한 그 말씀을 살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라고 할 때 어려워요. 어떤 지점이 어렵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누릴 수가 있는가, 이 안식이 나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4장에 안식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런 마음부터 생각하시세요. 예수님이 이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것도 이제 세상이 주는 안식과는 다른 참된 안식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얼마 전에 13장에도 있었고, 사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럴 때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새로운 거 듣고 싶어. 좀 새로운 것 좀, 다른 거 좀 안 들어봤던 것 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나? 이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요. 진리에 대한 지적 탐구의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세요. 이게 신자가 말씀을 대한 태도잖아요. 그럴 때 이 안식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을 찾고 있구나, 이걸 구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보편적인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안식이 필요하구나, 이 안식을 누려야겠다라는 생각, 이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게, 안식의 주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안식 누리는 게 이거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거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안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구해야 되는 안식, 이거 진짜 안식 있잖아요. 아니 참 안식 이런 거, 이걸 정말 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장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앞에서 살폈는데 간략히만 정리해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딱 본문이 명시하고 있을 때 원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충만하게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 그 복과 안식,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복과 안식, 이걸 여러분, 이 복과 안식이라는 게 참 우리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믿음의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음, 여러분 이게 우선적으로 복과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교회적 삶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복과 안식은 또한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과 안식의 모습, 구체적인 보이는 모습들은 건강일 수도 있고 돈도 여러분 복과 안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 살아가면서 얻는 유익들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 했을 때 그걸로 주어지는 대가들, 사회적인 지위들, 우리가 노력했을 때 어떤 거에 합격해가지고 딱 얻게 되는 거, 아니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승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운행하도록 두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복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이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건강이나 등등 우리의 외형적인 이 모든 것들만 우리가 안식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냥 애쓰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건강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싹 소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더 많은 거 갖고 싶죠. 멈추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내가 그냥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잖아. 조금만 더 그냥 여기서 딱 절제하고 참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잖아. 사람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음은 이런 것들과 성질이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복과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을 간략히 여러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복과 안식,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이제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뭐 해야 될까? 네,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딱 적절하진 않습니다. 질문 자체에 약간 좀 그게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안식을 놓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엿보면서 막 예수님을 신뢰하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 못 박으려고까지 했던 이 모습들, 그들이 놓쳤던 안식,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종호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지식, 참된 지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것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안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진 신라권이잖아요. 빼앗긴 이 땅이잖아요. 범죄한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안식이에요. 안식의 형태인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카피인 거예요. 카피. 모조품. 물론 여러분 뭐 우리가 명품이나 이런 거 이렇게 못 사면 그냥 카피, 이미테이션, 그 중에서도 고급진 이미테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것도 뭐 그래요. 뭐 그렇겠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가 좋죠. 진짜가 좋죠. 우리 자매들 이게 있죠. 뭐 명품백 이런 거 진짜 가질래요? 아니면 짜가 가질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뭐 가지시겠어요? 진짜냐?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명품백 같은 거 가지고 이런 걸로 뭐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죠. 뭐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하는 제가 어리석었네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뭐 사실 뭐 수준 낮은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이든 뭐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빼앗긴 안식이란 말이에요. 빼앗긴 안식.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아주 그냥 괜찮아 보이는 그
카피 안식 있잖아요. 모조 안식. 이런 거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훨씬 나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려는 안식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잖아요. 그런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세에서도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종말에 누릴 그 안식을 땡겨와서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그 눈에들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요걸 믿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좋은 거를 딱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천국에서 완성될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모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조 괜찮은 거 같죠? 아니 그래요. 뭐 저도 저도 예전에 누가 막 그거 준 적이 있어서 명품 옷, 이거 부담스러워서 그걸 받기도 어려웠어요. 그걸 뭐 상표 그거 뭐더라? 제가 명품에 친하지 않아가지고 누가 줬어요. 반팔 옷인데 뭐 한 40만 3만 이렇더라고. 근데 여태까지 안 입고 옷장에 계속 묵혀뒀어. 10년을 묵혀뒀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못 입게 됐더라고요. 이거 못 입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딱 생각해보면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근데 그 가짜 옷이라도 가짜 명품이더라도 누가 딱 준다 그러면 막 괜찮아, 이거 좋을 것 같아. 막 누가 뭐 알겠어, 내 라벨 이거 뒤집어 보고 너 이 진짜냐 가짜냐 뭐 해보겠어. 막 그냥 겉에 그냥 드러나는 거 딱 그만 보고 괜찮아 보인다 막 이러겠지 뭐.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전도서 말씀 딱 쓸 때 이 땅에서의 그 가짜 안식 이거 구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윤남이 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주보 보시고요. 성경책도 보시면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의 왕이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은 그건 뭐예요? 가장 부유한 시기였어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 가장 부를 많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이 딱 그냥 그 왕궁이나 뭐 이런 거 집 지을 때도 그 재료들이 그래요 진짜 외국에서 좋다는 그 물품들 수입품들 이랬잖아요. 나무도 그냥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며 등등 막 그 대리석, 레바논 백향목 이거 좋은 거는 다 갖다가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냥 이 좋은 거는 다 누렸던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이 세상 것들을 다 누려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번이 나옵니까? 헛되단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이런 반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5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다. 이 세상 거 그냥 좋은 거 다 내가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게 없다. 이 세상 게 안식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짜 안식의 극치를 누렸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다 헛되다. 이런 거 세상 거
이거 그냥 참된 안식이라고 속지 마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걸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안 기울여야겠습니까? 기울여야겠죠. 기울여야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솔로몬은 자기가 해봤으니까 이거 헛되다는 거 알죠? 아이 우린 잘 몰라요. 그래도 아니 이왕에 이거 그냥 한번 해보고 헛되다고 말하면 좀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 그래요. 아유 저도 명품 옷 또 반팔 그거 그냥 가져보니까 이거 왠지 나 명품 하나 있어 막 빨리 버려야겠네 이런 생각 버릴까요? 아니면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배워야죠 우리가. 인생의 끝을 다 세상에 좋은 걸 다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말 그게 여러분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는 말 이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시행착오 안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경에 지금 요 얘기만 나와서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의 좋은 것들을 다 수입해서 들이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필수 불가결하게 겪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이방 종교도 이방 그러니까 이 당시에 풍습들이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와 이게 제휴를 맺으려고 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이방 종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와 이 이방 종교, 혼합 종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어렵다고 딱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부를 누리려고 할 때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굳이 떡을 먹으셔야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로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여러분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이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게 가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가짜 안식. 오직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안식, 그걸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의를 얻을 때에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만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이 지식이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안식을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배우기를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여러모로 1차적인 제1 원천이 바로 성경 66권이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 설명해주는 여러 또 보조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알기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어갈 때 참된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안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7절부터 살펴보면, 먼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살펴보면 그 반면교사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는 걸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바로 자신이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도 딱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세요 혹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상극이에요. 상극.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처럼.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의 지금 예배 용어로 살핀 때에 여러분 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딱 할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움직임들, 마음의 변화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것들이 우리에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느냐? 아니면 말씀 들을 때도 별 감흥이 없어. 뭐 설교가 왜 이래? 오늘 본문이 왜 이래? 맨날 똑같은 거 나오는 것 같아? 하는 모습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제외해 놓고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정말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존재의 절정이구나. 예배가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에 나가면 진노가면 죽잖아요. 그럼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의 절정이 이 예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주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들이, 결단들이 일어나는가? 이건 오로지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구나.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토요일 되면 여러분 다 올리잖아요. 본문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그럴 때 토요일이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그냥 주말, 노는 날, 이런 날, 쉬는 날 이런 게 아니고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우리에게 인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면서 토요일날 좀 쉬기도 하고 그러세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한편 우리에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의 온전한 한 주의 시작, 중심, 그게 주일 예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딱 집중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려고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위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람 피곤하면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졸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충분히 자. 일찍 주무세요, 일찍. 그래서 여러분, 수면 시간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자신의 사이클에 맞는 것으로서 최고의 것을 딱 준비해서 예배에 딱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세들이,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의로는 이 안식을 구할 수가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나 등등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이상 자기 의를 구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안식을 누리게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그 안식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 그 의, 그걸 생각할 때 그 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 그걸 내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나에게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14절에 엿보는 것으로만 안 돼요, 여러분. 간보는 것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간보지 마시고 엿보는 거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와 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죄인의 딱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자연스럽게 해요. 그게 자신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딱 삶의 아주 그냥 패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내가 높은 자리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끝자리에 가서 앉을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서. 아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의자에 앉으실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 이런 거 앉지 말고, 혹시 집에 뭐 높은 그죠, 식탁 의자 이런 게 좀 높죠. 바 의자 이런 건 집에 여러분 두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이런 거 두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쓰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끝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진짜 뭐 이렇게 의자의 끝에 앉으라, 이렇게 걸터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대적인 우월감, 열등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여기니까 우월감을 갖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월감을 갖는 사람은 한편에 또 열등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식과 관련해서 작동해요. 이 안식, 다른 말로는 여러분 평안, 뭐 건강이든 뭐든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말하겠죠. 집이든 차든 뭐 옷이든 소유물, 크고 좋은 거 뭐 명품 이런 걸로 할 때 내가 남들보다 이런 것들을 갖기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우월감이나,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열등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모습에 드러날 거예요. 남보다 괜찮다는 그런 의식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할 만한 이유는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식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한편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자는 자기 의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자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요, 오직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가 실제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 이런 거 이제 탁,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자로서 지금 누리는 안식의 외형적인 형태들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의 먼저 내적인 형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내적인 안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안식은 외적인 형태로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렇게 완성되면 영적인 것,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으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중적인 형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식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의 풍성한 온전한 참된 안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땡겨와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문제는 그걸 누리는 건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해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데 한편 뭐가 문제냐면 종말에 누리게 될 외형적인 안식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거 있잖아요. 가짜지. 그거예요. 집이나 차나 소유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말도 못할 것들로 이 문명도 더 발전되어지면서 우리는 막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전하여서 이걸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 아니 그거 없어도 돼. 과학 문명이 영원히 그냥 극치로 발전하면 유전공학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짜 안식인 거예요. 가짜 안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 문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없이도 내가 그런 것들을 모방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렇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살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가, 끝자리에 앉는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는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11절에 주님을 아는, 주님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한 이 말씀이 안식과 연결할 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은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를 낮추게 돼요.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구체적인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이 13장에도 나오고 앞에서도 또 나오고 하는데 오늘 14장에 굳이 또 한 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지금 14장이 우리 13장 후반부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13장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정리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적당히 믿으면 버림받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좁은 문이 있다는 건 넓은 문도 있다는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안식, 의식주 이런 것들을 보다 우리가 좋은 거, 양과 질에서 그런 걸 많이 갖는 것으로서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방식의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안식을 누립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 안식이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보다 좋은 참된 의식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인 거예요. 큰 안식인 거예요. 큰 안식.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점검해 볼 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의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 기준을 딱 형성해서 안식에 대해서도 그걸 갖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냐면 세상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안식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만 다 해결되면 그게 안식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기준의 안식인 거죠.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노력하면 더 의식주에 있어서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차 탈 수 있고, 더 그냥 좋은 집, 더 높은 위치, 더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게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좀 이 시대의 풍조와 포스모더적인 풍조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허황된 안식이야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있죠? 우리 금연모임 은밀한 세계관 하시는 분들 알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런 모습들은 이건 안 좋은 거야. 사람의 영혼에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뭐를 구하냐면 소확행 안식,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내 삶에서 아주 그냥 누릴 수 있는 아주 그냥 작은 거, 이런 것이 나에게 안식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지금 이거 얘기한 건요, 여러분 넓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지 뭐. 여러분,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신자의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중적인 형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도 속을 수가 있어요. 사단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그렇게 유혹을 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식 있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안식. 그냥 성공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지위, 정치적으로도 다 이게 성공하고 이러면 여러분 요즘 대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소확행 그게 무슨 안식이냐. 이게 자기 만족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봐라. 너 권력 떨어지면 낡은 동안 줄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이게 확실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자기 기준일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기준에서의 안식 말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높은 자리에 앉고 있는지 아니면 낮은 자리에 앉고 있는지, 끝자리에 앉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그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12절에서 이하에 바로 잔치를 딱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할 때 보이는 모습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아까 내용 살폈죠? 보상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거, 이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을 구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성격은, 그래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격은요, 은혜의 성격이에요. 은혜. 누릴 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가 딱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놔요.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우리의 안식에 대한 관점도 바꿔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웃을 위해서 딱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이때 이웃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요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상과 관련이 있어요. 보상. 여러분, 안식과 보상, 이웃사랑,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 보상, 그리고 뭐였죠? 오늘 본문에서의 자기 의, 하나님의 은혜냐, 자기 의냐,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 딱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바라잖아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딱 이게 받는 거. 이게 이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노력한 거,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시간을 들이든 돈을 쓰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딱 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안식을 보상받길 원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주 그냥 다음 주에 이제 수능 있잖아요. 아니 이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갈래. 아니면 뭐 저 할래. 아니 약간 이제 표현이 좀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표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거.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극 주려는 건 여러분 이해해요. 근데 거기에 안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 그게 뭐예요? 노력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은 그런 방식으로 요 보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현세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아무 보상 없이 이 구하지 않고 다만 이웃을 섬기는 형태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자기 보상의 문제와 이렇게 딱 걸림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약간 확대해서도 얘기하면 이 원리는 우리의 이웃 관계에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요. 이게 하다못해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제1의 이웃인 부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상을 위해서 개별적인 나만을 위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부가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느냐 이 싸움인 거거든요. 부부가 한 몸으로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는 그럴 때 그 제1의 이웃인 남편과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보상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원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넘어서서 여러 제2, 제3의 이웃을 대하여서 사랑할 때에도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 이웃 이렇게 사랑할 때에도 내가 보상을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이거에 달려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건강이든 사회적 지위든 돈이든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었다 라고 딱 여기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이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 노력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내 거야.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애쓰면 막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질적, 양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안식들 그 끝지점에 진짜 안식이 있다라고 막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안식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로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끝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 모조품이다. 솔로몬 말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면 그제서야 참된 안식을 주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실패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구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든 집이든 모든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거 누리면서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또 노력하면 해야 됩니다. 가정가로서 의무도 다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이게 나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는다 하더라도 장차
주님이 주실 참된 안식, 온전한 안식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하찮은 거다 라고 여길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보상도 구하지 않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아무 보상을 구하지 말고 섬기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보상만 생각한다면, 물질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그 대상이? 뭐 월급 정도 되겠나요? 아니면 뭐 좋은 옷으로 보상받는 거? 맛있는 음식? 그게 보상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형태도 있겠죠. 내적으로도 우리가 보상을 구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살펴보세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그 모습들은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한 몸으로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를 막고 있고, 또 자식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죠.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딱 하는 걸 수도 있고, 사회적인 사람들에게도, 교회적인 가족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굳이 보상을 구하신다고 한다면 14절에 이걸 구하세요. 의인의 부활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거 바라보세요. 그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이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보상보다, 외형적인 보상보다 보이지 않는 형태라 하더라도 주님이 종국에 갚아주실 것이 얼마나 큰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3주년이잖아요. 교회적 삶을 통하여 지체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보상이잖아요. 지체들이 사랑해주고, 지체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의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지체들의, 교회 지체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 이런 방식으로 교회적 삶의 보상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보상이다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안식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넓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안식, 그거 여러분 의식주를 구하는 일정 범위 넘어서지 않도록 여러분 절제하시고,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또한 우리가 노력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종국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보다 필요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버릴 수 있을 만한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도 여러분 놓치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임의와 아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보상, 그것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보상들보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보상을 누리며 그 보상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그 충만한 지식, 하늘의 지혜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안식, 교회적 삶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보상, 종국에 하나님이 주실 큰 안식,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넓은 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위장된 안식 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가장 지혜로운 자, 참된 안식을 구하며 누리며 복과 안식을 온전히 충만히 누리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지 구하지 마시고 끝자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참된 안식을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주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문, 세상의 문 쫓으며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충만한 것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 구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거짓된 안식 좋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인정, 교회의 지체들의 하나님 인정 구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있음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는 안식이 참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 넓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짓된 안식, 위장된 안식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인정, 교회의 지체들의 인정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안식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겸손히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보상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겨줄 수 있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그분의 안식 온전히 누리는 자의 면모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상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상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우리 다시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우리 후렴부부터 좀 하겠습니다. 후렴부터 우리 제가 약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교회 3주년 기념 우리 강의가 여러분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주일로 여러분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과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우리 가족주일로 보내니까 여타에 여러분 쉬는 날로 그렇게 좀 여기지 마시고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실 때에도 가족들하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나누시고 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가장 인도하에 또 가정 예배도 드리시는 그렇게 좀 은혜 가운데 교제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지체들과 교제 더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3주년 기념 강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뒤편을 보시면 강의 주제들이 이렇게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 참고 본문 밑에 있죠. 우리 다음 주에는 복음적 설교, 복음적 삶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를 통해 본 구원과 교회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12월 첫 주는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 강의를 여러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3주년 때는 우리 방문자분들, 우리 목회자분들 계시죠? 지금 2분 계신데 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존에 우리 주내원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진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뉘어지면 교회가 진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장 적절한 시간 우리가 좀 다 이렇게 잘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강호정 전사님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기쁨의 감사의 예배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좀 감사 주일이니까요.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도 가능하시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웬만하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오셔서 하시고요. 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강단에 여러분 좀 이렇게 과일이나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꾸밀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이렇게 꾸미는 거 재능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보내주세요. 강단 뒤에 여러분 이게 배경 있죠? 요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이러고 괜찮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거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우리도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내원 교육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좁은 문을 걸어가는 이 가운데에서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말미암는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된 안식 우리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교회 지체들의 이 교회적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여러가지 모양의 헌금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나님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칭찬, 그 확신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권 되시는 대로 안녕하세요. 우리 마이크를 켜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머리 잘랐어. 이거나 그것도 있고 나라가 제 안경 부셔가지고 안경을 새로 장만했어요. 이거 뭐